안녕하세요. 원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헬라어로 액트데미, 영어로는 오버랩 기법, 줄여서 넷기법이라고 하는데 용어 분석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나갈 부분은 에레미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선지서가 있지요. 4대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출 바벨론을 다루고, 출 바벨론에서 어디로 가느냐?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그걸 이사야서는 말한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정말 천년왕국에서 지켜질 율법과 계명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율법이 폐해집니다. 계명이 폐해지고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는 것. 그게 어디에 천년왕국에서 지켜질 계명이라 이거죠. 율법이라 이거죠. 그걸 다루는 것이 에스겔서고, 다니엘서는 종말의 계시록 13장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레미야서가 겉으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과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건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라 이거죠. 이스라엘 멸망, 바벨론 멸망. 이거 표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건 뭐냐? 에레미야서의 주제, 진짜 주제,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그 내면적인 게 뭐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에레미야가 뭘 말하고 싶었느냐 이거예요. 에레미야서가 뭘 말하고 싶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말에 대한 것을 다루고 싶어서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과 그 이유를 다루는 것, 그것이 뭐냐면 에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이라 이거죠. 영적인 의미. 실제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종말의 바벨론 멸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멸망했도다, 멸망했도다, 바벨론이 멸망했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8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그 사망과 고통과 흉년이라 그와 같은 불에 살라지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종말의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루아침에 불살라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또 바벨론이 종말의 때 하루아침에 불살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바벨론 멸망도 역시 뭘 다루고 있느냐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살라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뭘 말을 한다고요? 바로 에레미야서는 종말에 계시록 17, 18장에 있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바로 에레미야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눈물의 선지자냐?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눈물의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할 거다. 그렇게 왕과 고관 대작들에게, 대신들에게 얘기했지만 에레미야 말을 끝끝내 듣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거라 이거죠. 실제적인 건 뭐라고요? 계시록 18장, 17장에 있는 바벨론 멸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서가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냐면 두께가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벽이라는 거예요. 내부 성벽, 외부 성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 성벽만 6.3m,
예? 외부 성벽이 3.7m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벽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누구도 바벨론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 10m입니다. 10m. 그것도 이중으로. 그러니 뭐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당시의 무기로 다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받게 돼요.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오게 되지요. 벨사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이 1000명을 대신도 모아놓고 술 파는 여자도 모아놓고 술 판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벽에다 글씨가 나와서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신 딱 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왕의 나라가 왕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리고 베레스는 뭐예요? 왕의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 글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이요. 그날 밤은 어떻게 됐어요? 벨사살 죽고 그리고 바벨론 성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메다와 바사에 의해서.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고레스. 결국 고레스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두께가 10m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견고한 성에도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수로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로에는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을 알고 그 수로로 다 군인들을 잠입시켜서 결국 벨사살 왕이 그날 어떻게 됐어요? 술판을 벌이고 1000명을 대신 모아놓고 술판 벌이고 여자들과 함께 이게 난장 음주감으로 했다 이거지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뭐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으니 뭐 그냥 그대로 하루아침에 진짜 멸망하고 불살라졌잖아요. 왜? 그렇게 그걸 이야기해. 그렇게 점령됐다.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있을 바벨론 멸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뭐라고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죠. 계시록 17, 18장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때 보게 되면 계시록 에레미야 30장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 것 보라. 남자들은 자식을 낳지 않지.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그의 얼굴에 겁이 질려 새파랗게 되니. 지금은 여인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죽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애 낳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애 낳고 내가 내일 살아서 저 신발을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집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해서 신발을 고쳐놓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애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애 낳는 것이 기쁨이 되지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새파랗게 여인들이 질렸던 것처럼 바벨론 멸망 시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새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르기 때문에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우고 고래는 누구예요?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가 고래죠. 두 싸움에 이스라엘 남자들, 이 포로된 사람들이 죽을까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30장 7절 8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나는 날이 없으리라. 바벨론 멸망이 엄청난 날이죠.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렇죠. 오히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2년 후에 고레스가 황제가 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7절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질 줄 알고 즉 새우등 터져서 이스라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건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고 종의 멍에가 꺾이고 포박이 끊어져서 풀에서 해방되게 오히려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에레미야서는 계시록 17, 18장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존재하고 에레미야서가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게 에레미야서예요. 그걸 다루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 18장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에레미야서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에레미야서를 알아야 계시록 18장, 17장, 18장 바벨론 멸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왜 계시록 18절에 18장 18절에 하루아침에 분살라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바벨론이 멸망했느냐 이거예요. 그 에레미야 51장 7절 8절을 보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갑자기 넘어져 파멸하느니.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첫째가 뭐냐면 바벨론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그 멸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왜 하루아침에 멸망했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 그래서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 실제로 했고 그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종말의 때도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둘째로 7절에 보면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금잔이라 이거죠. 금잔. 계시록 17장 4절에도 보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금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금잔이라 이거죠. 바벨론. 금잔을 가졌는데 그 바벨론 계시록 17장에도 그 금잔 속에 뭐가 있다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51장 7절에도 뭐라고요?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벨론 멸망은 예레미야는 계시록 17, 18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장, 계시록 17, 18장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서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금잔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증한 물건, 우상숭배. 저는 이걸 이슬람교로 봅니다. 이슬람의 그 코란, 그리고 음행, 플레이야. 이게 플레이야가 뭐냐면 음행인데 매음으로 되어 있어요. 매음 뭐예요? 간음도 들어있고 뭐예요? 근친상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이슬람 종교 한번 보세요. 이 성폭행입니다. 10몇 살짜리 데려다가 안에 삼고, 그게 성폭행 아니고 뭐예요? 안에도 몇 명씩 있고, 그게 플레이야. 바로 매음이지 않습니까? 매음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도 계시록 17장 18절에도 왜 바벨론이 멸망했느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매음이죠. 매음. 근친상간까지, 간음과 근친상간까지 포함된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이걸 온 세상에 퍼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고 있고 에레미야서에서도 역시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금잔을 퍼뜨렸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레미야 51장 49절을 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결국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도 그대로 하나님 복수해 줬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됐고 하루아침에 멸망을 받게 됐고 계시록 17장 18절에도 역시 뭐예요? 믿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 엎드려지니까 져서 그래서 엎드려지게 됐다 한 것처럼 믿는 자들은 종말에 때도 믿는 자들을 바벨론이 핍박을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혀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가끔 당하잖아요.
예? 그 억울해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왜? 눈은 눈, 이는 이로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는 예전에는 이는 구약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이 바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이것이 이 복수.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런데 이건 언제 나타난다고요? 종말의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복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요. 언젠가는 한꺼번에 적금 들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적금을 깨는 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수를 해준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 안 돼요. 결국은 멸망을 바벨론 멸망당하시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시록 17장 18절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에레미야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대하고 했던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저희 책 하중 요한계시록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알려면 사복음서 4대 선지서를 물으면 안 됩니다. 왜?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레스에서 출 바벨론에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걸 설명하고 있고 에레미야서는 뭐예요? 계시록 17, 18장 바벨론 멸망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왜 멸망했느냐? 그걸 다루는 것이 에레미야서라 이거죠. 그 이유를. 그러니까 계시록 17, 18장 그 바벨론 멸망을 알려면 이걸 물으면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